우리 함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한 혼돈의 시간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생의 성도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주의 성도들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생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는 빈 공간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윌리엄 폴 영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갈림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갈림길이라는 책 제목을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로드가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초판에 100만 부가 다 팔려버리고 지금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곧 영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나 인간은 한 번은 갈림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아주 흥미있게 소설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갈림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너무나 넓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에 쉬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 그 마지막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영생의 성도들, 이 십자가의 길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이며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십자가의 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진 곳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에,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능력. 우리 본문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바로 십자가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의 철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 즉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고 철학입니다. 소설 갈림길에서 윌리엄 폴 영은 이 세상 철학에 물든 앤서니 스펜서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40대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조건을 한 몸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 그 어떠한 다른 시각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가족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굴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로리가 자신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앤서니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 아내의 길을 꺾고 아내를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서 그는 아내와 2번 이혼을 합니다. 첫 번째 이혼을 감행하자 너무나도 착했던 로리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에게 교묘하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척하며 재결합을 요청하고 아내가 재결합을 허락하자 다시 한번 이 앤서니는 아내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을 내보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집에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앤서니와 같이 이 갈림길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파헤쳐 보면 바로 그 삶의 가장 중심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부모나 형제, 자매까지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용하는 것이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원한 사망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형벌의 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벌의 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인이 달려야 될 그곳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므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멸망의 길을 왜 그렇게 고집할까요? 내가 쾌락만 쫓다가 내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조종하는 세상의 임금이 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쫓게 만드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 쾌락만을 쫓게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능력을 도무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그분이 덮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텔레레스타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상인이 모든 부채,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그에게 빚이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텔레레스타이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값을, 너희들의 모든 죄악의 부채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내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지불 완료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사단이 종노릇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값을, 그 형벌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형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 끌려다니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우리 주님이 이 표현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셨는데, 먼저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편적인 관용어고였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이끌림 바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지키시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